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주 길조였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3일 후에 풀려나서 복직될 것이라는 그런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역시 꿈을 꾼 한 사람이 있었죠.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기 까닭에 이제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상반절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온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그런 말을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꾼 것,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자기도 꿈을 꾸기 까닭에 그러면 내 꿈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꿈을 꿨다고 합니까?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흰 떡이라는 말입니다. 흰 떡. 흰 떡을 보았습니다, 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위 관료들이 꿈을 꾸면은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어떤 초월자, 신적인 존재가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 꿈을 참 잘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한 것을 책으로 엮어가지고 보관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이 해석집, 꿈 해석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하나의 가이드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꿈 해석집에 보면은 뭐라고 해석이 되느냐면은 누군가가 꿈에 흰 떡을 보면 그것은 좋은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집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떡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 꿈도 길조의 꿈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흰떡이 세 광주리에 담겨 있더라, 이 3이라는 숫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3일 후에 복직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도 뭘 보았습니까? 떡 3광주리를 보았잖아요. 흰떡 3광주리. 3이라는 숫자,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흰떡이라는 것, 그 다음에 3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적어도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흰떡 3광주리를 어디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머리에 있었다. 이 머리에 있었다면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분명히 이 관원장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머리에 그 떡을 이고 있었다.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는 짐을 씌는 것이고 여자들이 머리에 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애굽은 달랐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짐을 이고 다녔습니다. 대신에 여자들은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머리에 흰 떡을 이제 세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 보면은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흰떡 세광주리가 담겨 있는데 같이 제일 위에는 여러 종류의 구운 음식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이제 이 문헌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38가지의 케이크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57가지의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각색의 아마 이 음식들이 제일 윗 광주리에는 흰떡과 같이 아마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머리에 이제 떡 세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그 떡을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좀 다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바로에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떡을 바로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뭐 의미를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자,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자, 여기 해석은 앞에서 떡 굽는 관원장 해석해 준 거하고 똑같죠. 그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죠? 그 떡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여기까지는 해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9절 말씀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것이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시체는 새들이 뜯어 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흉조입니까? 그죠? 얼마나 불길한 꿈입니까? 아마 요셉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토록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불편하고 그 사람에게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당신은 앞으로 사흘 후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시체는 새들이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떡 굽는 관원장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은, 그 공포는 점점 더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날이 정지되어서 사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사흘이 지나라. 그래야 내가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갑자기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그리고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똑같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삽니다. 한 사람은 복직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삶이란 묘하다.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떡 굽는 자는 관원장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형을 가합니까? 보편적으로 적군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신문하고 죽일 때는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죽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인 거죠. 그리고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는 또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치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극악한 죄인 취급받고 나무에 달린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수치를 더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이런 극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신체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미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영국에 살기 때문에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 미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사진으로 하나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예, 저 보세요. 저런 미라들이 그 대형박물관 2층에 올라가면은 이집트 룸에 보면은 미라들이 막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이거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이 죽으면 저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비록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에 다시 환생할 것이다 라는 환생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체를 잘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왕들은 틀림없이 미라로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 다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때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미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내 시신은 잘 보관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 맡은 관원장 아주 고위 관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시체도 미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준비 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준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미라는커녕 땅에도 묻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무에 그대로 달린 채, 그죠? 부패 가면서 새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아마도 이 사람은 바로 앞에서 아마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언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흘 후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 그럼 왜 사흘입니까? 그 답이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의 생일날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밖으로 불러내겠다라는 거죠. 머리를 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바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면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바로와 대면하면서 다 그냥 풀려나고 살아나고 복직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 2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21절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를 21절요. 머리를 들게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됐죠. 그리고 22절 말씀 또 보십시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헬스감과 같이 되었더라. 정확하잖아요.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매어 달렸다. 그래서 교수행에 처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관원장의 꿈이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23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23절 마무리되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보십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40장 14절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심심 부탁을 했습니다. 잘 못되가 아니라 잘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서 내가 여기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분명히 잊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꿈을 꾸고 얼굴에 거친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요셉은 친절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때 그들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올리겠습니다. 이랬겠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겠습니까? 아, 그러냐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냐고. 아, 내 꿈이 그런 의미가 있느냐고. 아, 내 꿈이 그런 좋은 꿈이냐고. 다시 복직될 수 있는 그런 꿈이냐고. 정말 기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나에게 이 꿈을, 이 귀한 꿈을 해석해 준 너 참 요셉아 고맙다, 감사하다. 야, 내가 밖으로 나가면은 너를 잊지 않을게. 이런 약속도 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이 이랬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도 좋은 꿈 해석해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이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고맙다고, 좋은 꿈 해석해 줘서 고맙다고, 내가 나가면 너 잊지 않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요셉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 그러시냐고. 아, 관원장님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제가 꼭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렇게 참 억울하게 왔는데 반드시 당신은 복직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당신 꿈 해석해 주었으니까 나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뜻깊는 관원장은 자기 입으로 요셉하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는 말은요, 기억이 안 나서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자적인 해석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이 의미입니다. 일부러 잊었어요. 일부러. 왜 일부러 잊었습니까? 이제 자기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자기는 복직됐습니다. 이제 자기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감옥에 있는 요셉, 내가 이제 생각할 게 뭐람? 일부러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예 가망성이 없는 일이었다면, 아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일이었다면, 관원장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간절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안전하게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했잖아요. 사흘 후에 복직되면은 자기는 나갈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요셉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복직되고 난 이후에 요셉은 누군가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줄 것을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고 아무개시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할 적에 요셉은 자, 이제 내 이름도 불러주겠지. 이런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무려 몇 년간. 다음 주일에 우리 보겠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배신이죠. 무관심이죠. 자, 그러므로 요셉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상심했을지라도 낙심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상심했지만은,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아서 기다리면서 상심했지만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요셉은 이걸 압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음 주 일요일에 가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언가?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쩔쩔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앞으로 너희들 둘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지만 한 사람은 처형될 거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을 공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알고 계십니다. 결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도 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뒤로 물러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왼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안 보이더라. 오른쪽에 계시지만은 내가 뵐 수 없더라.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 장성미 집사님 기도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욥기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내 길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시면서 나를 단련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단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 길도 알고 있고 나의 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믿지 말고 나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알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한 구절 봅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생명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인생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생은 긋다르고 속다릅니다. 인생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생은 술 맡은 관원장처럼 쉽게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면서 준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잊지만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버릴지라도, 내가 이탈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하여서 계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치우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나를 향하여 계시면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도 않으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불안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잊지 않으신다.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새 은혜를 준비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요 술 맡은 관장을 생각할 때 참 못된 사람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지 않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을 내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구원 얻었다고 너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 대한 감사 얼마나 하고 사느냐, 그 은혜를 얼마나 보존하고 사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나의 미래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시고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내 신앙의 끈이 느슨해져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내려앉았다며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끈을 동여매도록 하십시다. 그래, 지금은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더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준비해 가시기 까닭에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다짐을 해보십시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 아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찬송하며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